지난 토요일 일주일 전이죠. 한국에서 저희 아버님 전국 환송 예배, 장례 예배를 무사히 또 은혜롭게 마치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저와 저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 우리 믿음의 공동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돕고 위해서 기도할 때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가 함께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와이로 돌아오기 위해서 인천공항까지 택시를 타고 가는 가운데 한 1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택시 기사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그 기사님이 본인은 불교 집안에서 태어나시고 그리고 어머님께서는 절을 지으실 만큼 아주 독실한 불자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예수 믿는 아내와 결혼을 하게 돼서 요즘은 교회를 나가 집사가 되셨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작심을 하고 3년 동안 새벽기도 재단을 쌓으면서 깨달은 것이 있다고 그래요. 그것은 기도는 뭐 달라 이것저것 해달라고 기도로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3년이 지나고 깨달은 것은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데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믿음 생활이란 나 때문에 이웃이 복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지난 3개월 동안 우리들은 믿음의 DNA라고 하는 주제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시작부터 믿음의 DNA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로 3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분명한 목적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기복신앙이란 믿음과 이기심이 만난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인간의 욕심과 이기심으로 심각하게 왜곡시킨 것이 바로 기복신앙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겠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기복신앙이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단순히 자기의 문제 해결, 자기 소원 성취, 자기 건강, 자기 집, 자기 직장 등등 온통 자신의 문제에 집중시키는 것입니다. 택시 기사님의 깨달음처럼 기독교의 축복의 개념은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누는 것이라는 겁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 나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이웃에게로, 다른 이들에게로 전해지고 나누어지는 것이 바로 성서적인 축복의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는 기도를 가지고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나가면서 무엇보다도 자신의 문제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중보자로,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8장 전반부에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이 세 사람의 나그네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 중에서 둘은 아마 천사였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하나님이신 줄 모르고 나그네인 줄로만 알고 극진히 대접을 했어요. 대접을 받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쯤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행하시려고 하는 중요한 일, 소돔성의 멸망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미리 말씀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본문 20절로 21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여기에 보면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너무나 심각해서 하나님이 그 사실을 친히 알아보려고 가시던 중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소돔의 멸망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소돔성이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으면 그냥 멸망시키면 됩니다. 이 사실을 굳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도 지금 당장 멸망시키겠다는 것이 아니고 가서 확인해 보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제 생각으로는 아마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삶의 지경을 넓혀주기 위해서 일부러 소돔성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멸망당하는 세상을 대해 중보자로 사는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늘 자신의 문제에 매여 있습니다. 자기 자신, 자기 가족, 자기 일에 매여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아브라함도 자신의 문제에 매여 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면서 자신이 아는 다른 사람, 자기 집이 아닌 세계 열방을 보도록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너는 이제 한 집안의 아버지가 아니라 열방의 아버지다. 이제 너는 복의 통로이다. 13개 열방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더 이상 자신의 문제에 묶여있는 이기적인 존재가 아니라 세계를 가슴에 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축복의 통로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문제가 아닌 다른 사람의 문제를 위해 기도할 수 있고 내 집이 아닌 한 도시, 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7절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계세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의 통로로 복의 전달자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놀라운 축복은 아브라함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들 역시 이 세상에서 복의 전달자로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구원받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제사장은 중보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을 합니다. 죄를 지은 그들을 대신해서 양을 잡아 피를 뿌리고 백성들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중보기도 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제사장, 중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서서 중보할 사람을 찾고 있고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에스겔 시대의 유다 백성들은 우상 숭배의 죄에 빠졌어요. 하나님은 그런 유다 백성을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을 하시지 않습니까? 바벨론에 의해 하나님의 성전은 허물어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런데 그 멸망의 자리에서 에스겔 선지자는
22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로의 불로 멸하여 그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봉하리라. 지금 에스겔 선지자는 유다가 멸망한 이유가 중보자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유다의 죄도 문제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서서 두 팔을 벌리고 하나님 안 됩니다,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중보할 사람을 하나님이 찾았지만 그런 중보자를 찾지 못해서 하나님은 그 행위대로 유다를 심판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모세 시대에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에스겔 선지자 시대처럼 우상 숭배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용서하셨어요. 왜 모세 시대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우상 숭배의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용서하셨는데 에스겔 시대에는 왜 그들을 용서하지 않고 그대로 심판하셨을까요?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서서 하나님 안 됩니다,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중보자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중보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서 절하는 죄를 범했을 때 모세는 마치 자신이 죄를 지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렸어요. 그리고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백성은 하나님 백성이 아닙니까?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는다면 차라리 주의 기록한 책에서 내 이름도 지워주십시오 라고 생명을 건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보 자리에 서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것을 유보시키셨어요. 하나님은 사실 심판보다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문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서서 다른 사람을 위해,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중보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바로 모세와 같은 중보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이 멸망당할 세상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이 민족을 살릴 수 있고, 우리가 중보하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교단도 변화시킬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나의 아픔인 것처럼 다른 사람의 허물을 내가 부둥켜 안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비판자가 아니라 중보자가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좋은 중보자,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먼저 알고 배워야 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중보자가 되기 위해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개인적이고 실제적인 사랑의 관계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의 목적은 단순히 응답받는 것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응답보다 더 중요한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거래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요, 우리는 그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22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서 있었어요. 아마 앞뒤 상황으로 봐서 한동안 아브라함이 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그리고 그분에게 가까이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중보자의 삶의 자리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 이유는 같이 있으면
상대방을 잘 알게 됩니다. 같이 있지 않고서는, 함께 시간을 보내지 않고서는 상대방을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주님과 함께 있음으로 해서 얻는 놀라운 축복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 주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거룩한 삶의 목표 중에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함께 있으므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기를 시작했어요.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의와 동시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알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의와 자비하심에 근거하여 소돔을 위해 중보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기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보시기를 바랍니다. 23절로 25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기도의 내용을 잘 보아야 합니다. 그는 지금 이 땅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아무리 크고 많다고 할지라도 그들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의인 50명을 소돔과 고모라 성과 함께 멸망시킨다면 그것은 모순입니다. 이렇게 큰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특히 목소리를 제법 높이고 얼굴도 상기된 상태에서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합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확신이 아브라함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어요. 하나님은 그 의로우심 때문에 소돔성을 멸망시키지만 하나님의 자비하신 성품 때문에 조카 롯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 그는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과 친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친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가져야 우리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보자로 서 있는 데 있어서 두 번째 중요한 것은 겸손과 용기의 자세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을 쓰신 토마스 아킨퍼스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겸손과 용기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겸손과 용기가 없이는 진정한 중보자의 자리에 설 수가 없다는 겁니다. 27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여기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라는 말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기도의 바른 자세는 겸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할 때 땅에 엎드렸어요. 이마를 땅에 대고 기도했습니다. 이런 태도는 나는 티끌의 한 부분에 불과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자세로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세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실 바리새인과 세리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은요, 당시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세리는 당시 사람들이 상종하기조차 꺼리하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누구의 기도가 응답받았습니까? 바리새인입니까? 세리입니까? 주님은 세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바리새인이 아니고 세리입니까? 그것은 세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렸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면서 기도했지만
세리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그런 세리의 겸손한 기도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겸손과 동시에 또 필요한 것이 용기입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보세요. 아브라함은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라고 고백을 하면서 이어서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감이라고 하는 단어는 용기를 드러내는 단어입니다. 티끌이나 재처럼 무능하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감히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겁니다. 저는 너무 모자라지만 그래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제가 섰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용기라는 겁니다. 중보자에겐 이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양심이 바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도하다 보면 나는 죄가 많아서 교회 나갈 수가 없습니다 말하고 하는 사람들 종종 만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참 양심적이지만 너무 양심적이어서 그는 지옥에 갑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죄를 짓고도 뻔뻔스럽게 주님 앞에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보다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 그분의 십자가를 보기 때문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분명히 죄를 지음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히 주님 앞에 나와서 당당하게 앉아있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나와서 졸기까지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 앞에 뻔뻔하게 나갈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용기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교만한 사람입니다.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또 누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용기가 없는 사람입니다. 고민은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하지를 않아요. 자기 내면이 다 드러날 것 같아서 하나님을 피합니다. 이런 분들은 밤새 고민하고 염려하면서도 기도는 안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겸손하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 이상 하나님을 피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용기 있게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담대히 나오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중보자는 다른 사람의 문제,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 문제, 내 아픔인 것처럼 끌어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본문 24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본격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소돔성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이라고 시작을 해가지고 45명, 다시는 40명, 30명, 20명, 10명으로 숫자를 줄이면서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마치 자신이 그 소돔성에 사는 것처럼 자기가 당하는 문제인 것처럼 하나님께 매달려고 또 매달리는 거예요. 이런 자세는요, 수치를 각오하는 모험과도 같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자신의 체면이나 자신의 이익을 생각했다면 그렇게 기도할 수 없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어떻게 해서라도 소돔성과 그 성에 사는 조카 롯을 건지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조카 롯이 멸망당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소돔성의 멸망이 자신의 문제인 것처럼 끈질기게 기도했어요. 저는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서 수치를 당하셨고 매를 맞으셨고 온갖 모멸감을 맛보셨습니다. 죄 지은 것은 우리들인데 마치 예수님 자신이 죄 지은 것처럼 수치를 당하셨어요. 로마 군병에게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벌거벗은 몸으로 달리셨어요. 주님은 중간에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어요. 왜 예수님이 이런 수치를 당하고 이런 고난을 당해야 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중보자로서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온갖 고난과 수치를 당하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 결과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중보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이 땅을 가슴에 안고 내 문제가 아니지만 마치 내 문제인 것처럼 대신 아파하고 대신 기도하는 겁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에는 남을 위한 기도의 분량이 어느 정도가 됩니까? 이기심을 극복하고 나라고 하는 울타리, 그리고 우리라고 하는 울타리를 넘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세계 열방을 위해 얼마나 여러분들은 기도해 보셨습니까? 다른 사람의 죄를 보면서 그 죄가 마치 내 것인 것처럼 느껴져서 대신 회개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다른 사람이 아픔을 당하는 것이 마치 내 탓인 것 같아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 지옥에 들어갈 것을 생각하니까 내 탓인 것 같아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그렇게 소돔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마지막 3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떠나셨어요.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났습니까? 아브라함의 기도가 실패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19장을 읽어보면 소돔성은 멸망을 받지만 롯은 그 가운데서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 창세기 19장 29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로우심 때문에 소돔성을 멸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롯의 가족을 그 멸망 가운데 구원하셨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아브라함 때문입니다. 롯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하나님이 아예 한인연합감리교회 성도들을 생각하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님 장례를 마치고 시차 때문에 일찍 일어나서 아버님 서재에 앉아 아버지께서 남기신 책들, 그리고 손으로 직접 쓰신 그 원고들, 유품들을 정리하고 있는데 제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매일 아침 나를 위해 중보하시던 아버지의 기도가 이제는 끝이 났구나 하는 생각에 낙심이 되어 마음이 더욱 허전해졌었습니다. 그때 마침 유튜브에서 장경동 목사님의 설교에서 돌아가신 자기 어머니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이 어머님이 살아계실 때 아들 장 목사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하늘나라에서 주님 곁에서 주님과 대화하시면서 나를 위해 중보 기도하시고 계시니 그 기도빨이 얼마나 더 크겠냐는 것이었습니다. 제 마음에도 그렇지, 아버지가 지금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 저 하와이 아이에서 목회하는 우리 아들을 기억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식탁에 앉아서 가족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아버지 자리에 앉았어요. 그리고 전에 아버지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미국에서 시작해서 태평양을 건너 한국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세심하게 제 마음을 살펴주시고 그리고 중보자의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중보자를 찾고 계십니다. 누가 우리 교회의 중보자입니까? 누가 이 땅을 위해,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혀서 이웃을 위해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 중보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보시면서 다음 세 가지 질문에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 중 몇 퍼센트가 이웃을 위한 기도인가요? 둘째로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유지하기 위해 무엇을 하십니까? 셋째로 여러분이 오늘 중보해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요?